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 사람 제4차 선교 세 사람 행복한 교회를 다녀온 일진 1팀 간사 김대혁입니다.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를 금요일 날 다 마쳤어요. 간증 준비를. 그래서 되게 편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목사님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하시면서 제가 준비한 거에 50%를 말씀하셔서 내용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4차 선교 때 세 사람 행복한 교회 목사님 오셔서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를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는 1, 2, 3차 때 굉장히 사역을 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 있는데 제가 1차하고 3차 팀장을 맡게 됐었습니다. 근데 갔을 때 정말 마음이 어려웠던 게 뭐였었냐면 1차 선교 때 이렇게 통화를 하고 마을에 간 사역을 하면 됩니다. 의료 선교 준비해 주세요 하고 갔어요. 가서 본계 마을회관이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께서 저하고 이제 잠깐 나갔다 오자. 그래서 이 주변에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지 좀 찾아보자라고 이제 당일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마을을 갔어요. 갔는데 그 마을회관 외에는 마을회관이 없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되게 난감했습니다. 그럼 의료 사역을 그냥 가정으로 들어가서 할 수 없는 상황인 건데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서 다음을 막 찾아다녔는데 굉장히 난감한 상태에서 노방전도로 또 그러니까 마을회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노방전도로 바꿨어요. 근데 겨울이었기 때문에 추워가지고 오래 돌아다니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날 사역은 그렇게 맞춰지고 둘째 날부터는 마을회관을 찾아서 돌아다녔습니다. 마을회관을 찾아서 돌아다녔는데 마을회관이 주변에 꽤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안 계셔서 마을회관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이것이 운영되진 않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다니다가 노방전도도 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이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오겠다 싶어서 우선 다시 교회로 돌아갔어요. 교회로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 이제 팀을 나눠서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마을회관을 찾으러 다니고 한 팀은 노방전도를 다니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었는데 그러니까 마을회관 사역을 하진 못했었고요. 당시에 그냥 마을회관을 섭외만 하는 정도로 해서 1차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에는 제가 이제 가지 않았고 저번에 말씀하신 전지인 자매가 갔었는데 그때 이제 학교 사역이 되게 잘 됐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3차 선교를 갔는데 그러면 1차 선교하고 2차 선교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마을회관을 가면 사역이 진행되겠구나 해서 갔더니 그 전에 약 파는 분들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인당 한 그러니까 몇십만 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이를 이렇게 다 이렇게 속된 말로 뜯어갔다고. 그래서 더 이상 너네를 우리는 믿지 못하겠으니까 들어오고 싶다면 마을회관에 있는 노인 회장님과 말을 해서 그렇게 해서 와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딱 걸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걸렸어요. 그래서 주변에 또 마을회관을 또 다 섭외를 하고 가서 연락을 드리고 했더니 오는 당일날 그렇게 말을 해주면 우리 쪽에서는 대책할 수 없다, 대응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미리 말해달래요. 그러니까 너네가 오기 전에 미리 말해달라. 그래서 3차 때도 마을회관 한 2곳, 3곳 정도를 방문해서 사역을 했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그냥 전화번호만 받아가지고 끝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얻었던 정보 중에 되게 좋았던 게 뭐였었냐면 마을회관 노인회장님 한 10명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다 드렸더니 마을회관에 모이는 시간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보통 고성을 가게 되면 저희가 언제든 방문해도 거기는 마을회관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항상 상주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정보를 알려주고 또 이렇게 연락도 취해주고 하셨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금요일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이었고요. 화요일날 모이는 시간, 그러니까 저희가 우연히 맞았던 것 같아요. 화요일날 모이는 시간, 목요일날 모이는 시간이 있던 마을회관이 한 2-3곳 정도 저희가 운 좋게 이 시간대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역이 진행돼서 이번에 4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하면 좋을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제가 팀장을 안 하게 되고 우리 박준선 집사님이 이제 팀장을 하게 돼서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 왔는데요. 이때는 좀 사역지가 좀 증가됐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이제 의욕이 좀 생기셔서
저희한테는 무조건 맡겨서 진행됐던 게 아니라 목사님께서 친히 한 두세 곳을 더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평소에 한 5곳을 갔다가 이번에는 한 8곳 정도 방문해서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항상 저에게 이렇게 팀장 사역을 하고 나면 너무 창피했어요. 너무 그러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했고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잘 될 거라고 해서 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잘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때 항상 저에게 생각났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인데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은 힘이니라. 이 말씀이 항상 생각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했는데 저희 감사하게도 새사람 행복한 교회 목사님은 3차 때 4차 때 이렇게 방문을 하고 났더니 거기에 대한 열매를 말씀해 주셨어요. 너네가 이렇게 와서 전도를 해줬더니 그 초등부 사역이 생겼고 그리고 갔다 왔더니 너네가 나눠준 부채로 인해서 성도가 늘어났고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120명 정도 그러니까 통합으로는 합동측으로는 120명 정도가 가장 큰 규모의 교회인데 우리는 벌써 재적이 60명이 넘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중형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또 이제 선교를 가는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같이 나눴으면 해서 잠깐 적어왔는데요. 선교를 가려고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질문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이미 성경을 읽어서 저희는 다 내용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대답할 수밖에 없었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셨던 다음 질문이 굉장히 저한테는 힘든 질문이지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너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라는 항상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서는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나더라고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선교를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고린도 후장 6장 10절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했을 때 솔직히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다 이제 영어 원문으로 보게 됐는데 NLT에서는 own nothing이라고 하고 have everything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더라고요. 우리가 소유한 것은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계속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오른 자는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난다는 다니엘서 말씀처럼 저와 같이 이렇게 순종하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홍대세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